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왕용 집사님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뭔가 하면은 너는 새 집을 짓지 마라 였대요. 새 집. 왜냐하면 새 집을 짓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병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너가 집에 들어갈 땐 다 지어놓은 집 사서 들어가라. 이게 부탁이었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제가 결혼하니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내와 어디 나갈 때 재촉하지 마라. 여자들이 화장하느라고 늦잖아요. 그때 저 출입구에서 가지고 고함치지 말고 기다려줘라. 그 얘기를 장모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히 체험을 한 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정말 이 부분만큼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근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이 다윗이 뼈저리게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대로 체험한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사울왕의 편이에요. 다 밀고 해, 밀고. 그러니 다윗이 잡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 안 잡혀.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가 굴에 있을 때 사울왕이 대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대변을 보러. 죽여버리자 신하들이 얘기하는데도 안 죽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이 그건 금하시는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죽일 찬스를 2번이나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에게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여기 바로 요 손앞에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대. 다윗 놓고 가야 돼. 국경 수비하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윗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요, 다윗이 또
잘 나갈 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러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 있어요. 대적이 되어 가지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슴을 쫙 눌러버리셔요. 쫙 눌러. 마치 이 가슴에 아파트가 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셔가지고 토해내게 하시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죄 때문에 가족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근친상간이 일어나질 않나.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나질 않나. 자식이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나. 그래서 고생을 아주 무지무지했어요. 다윗이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그리고 보니까 자기 선임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여러분, 초대왕은요, 항상 강력한 권력이 있고, 초대왕은 웬만하면 한참 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왕. 근데 이 초대왕이 전쟁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용모도 왕다운 사람이었고 왕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사울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울왕 때에 그 대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야, 정말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형통할 수가 있고, 순종할 때만이 성공할 수가 있고, 순종해야지만 내 자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 바로 솔로몬 아들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잘 되기를 원하니 그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엄청 견고했대요.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이 무지 견고했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대요. 절대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아. 그리고 고함을 질러라. 말씀하시죠?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아니, 여리고성이 무슨 레고 블록도 아니고 레고도 안 무너져요. 고함 친다고. 레고도 안 무너진다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유일한 생존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금과 은을 숨겨요. 은덩이를 숨기고 외투를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이성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군사력에 있지 않다.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세요. 여러분의 적이 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여호수아에게 하실 때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물질, 보이는 자동차, 보이는 아파트, 보이는 여행, 보이는 캠핑, 보이는 취미생활,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니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주일에 다 캠핑장으로 떠나고 또 주일에 말이죠, 캠핑을 꼭 가야지만 아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에 캠핑장은 안 가고 예배하러 가야 된다 하고 설득을 해서 예배하러 꼬박꼬박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물질을 지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우리가 찬양에 했듯이 사람들은 물질에 두려워 떨어요. 물질 하나, 물질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거스르는 건 아닌가, 이걸 늘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쉬운 건 아니에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또 사탄은요, 속삭입니다. 본능에 충실해라. 본능에 충실해. 그리고 너의 삶을 즐겨라. 너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충동질할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완성해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꼭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에 충실하라고 계속 여러분을 속삭일 거예요. 친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인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그런 속삭임 소리에 가득 이렇게 둘러싸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이란 놈은 너 본능에 충실해. 너 하고 싶은 일에 그게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놓고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안 져요. 이 나쁜 놈은 선악과 따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따먹었어. 하나님처럼 되기 뭐가 돼? 쫓겨났지. 그죠? 이 사탄의 말에 들었다가는요, 본능에 충실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책임을 안 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너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냐? 너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너가 바르게만 걸어라. 내가 너 인생 책임지고 형통하게 해줄게.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는요, 약속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를 즐긴다고 해서 거기 무슨 약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는,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주연 배우상을 2번이나 수상한 크리스천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상 소감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젊은이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애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요, 경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데, 자기 자신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경외 대상을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옮기라. 1984년 세상을 떠난 프랜시스 셰퍼는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였는데요. 그분은 많은 책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도 쓰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미국 대학생들 캠퍼스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요즘에는 외모가 아주 무슨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돼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딸이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자꾸 보내면서 엄마 나 예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진아, 거울을 하나 사. 그래가지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봐. 그 거울이 유진이가 제일 예뻐. 이런 거울을 하나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맨날 거울 보고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역시 내가 제일 예뻐. 혼자 대화하고 있다니까요. 저기 누구야? 여운아, 우리 유진이한테 얘기하지 마. 즉각 전화 온다. 내 얘기하지 말랬지.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자기 외모를 너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외모만 좀 되면은 얼마나 의시되는지 속에 텅 비었어. 속에 믿음도 없고 덕도 없고 속에 그 진실함이라든지 진리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외모만으로 그냥 내세우는 시대,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또 뿅 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면은 행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죠?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행복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시지 마세요. 공허합니다. 행복 추구해봐야 공허하다니까요. 그거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행복은 하나님이 선물처럼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 인생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죽어가면서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의 운명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니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너의 왕 자리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가 형통하는 비결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의 후손까지 왕이 자리가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1000번째 예물 드리죠. 1000번째 예물.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요 정말 너무너무 금은부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공 바치고 무역해가지고 돈 벌고 나라가 무지 강해지고 무지 부해졌어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그런데 또 잘 되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 딸과 결혼해서 사돈 맺자고 자꾸 딸을 주니까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 아내가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이 아내들이 외국에서 섬기던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 신전 하나 짓게 달라. 꼭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네. 잠자리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신전을 하나 세워주고 또 저기 모압에서 온 공주가 부탁하니까 또 하나 세워주고 또 그 옆에 있는 나라에서 온 공주가 부탁하니까 또 하나 세워주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우상 박물 단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지 마. 근데 솔로몬이 무시해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나라가 급격히 쇠퇴합니다. 급격히 쇠퇴해가지고 조공 바치던 나라들이 조공 안 바쳐. 반란을 일으켜 막. 그리고 부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은 왕은 왕인데 아주 미약한 왕.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에요. 남유다가 2지파만의 왕이었거든요. 아주 미약한 왕이 돼가지고 근근히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그래도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부담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전에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성경에 정확히 나오죠. 솔로몬 때 무지무지 많은 금과 은과 보물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집트 왕이 싹 털어갔대. 그냥 싹 털어갔어. 그러니까 그 많은 보물이 솔로몬의 후예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똑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의 왕이 와가지고 싹 긁어갔다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안 남기고 재산만 남긴다? 여러분 자녀들 주변에
그 털어갈 사람들이 쫙 진을 칠 겁니다. 사기꾼들이 진을 칠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줘 봐야 사기꾼들만 많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주변에 믿음 좋은 친구들을 다 이렇게 포섭하게 하고 그 주변에 그 개를 위해 기도해주는 권사님도 심어놓고 개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도 심어놓고 우리 자녀를 기도해서 한 사람들 쫙 포진해 있는 사람과 물질만 물려주고 간 자녀와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소유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가진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도를 위해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제자도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크다. 그러나 제자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더 크다. 현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자꾸 미룬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한번 갈래? 이런 말하기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 자녀들하고 신앙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점령하느냐? 하나님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점령합니다.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걔들이 인터넷 엄청 많이 봐요. 길 가면서도 봅니다. 요즘 애들 그죠? 계속 보는 것들이 애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사탄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어요. 애들 머리 영혼 속에. 그럼 나중에는 부모가 무슨 말해도 대적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견고하대, 흔들리지 않는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잡초 같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자살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안에 너무 나약해. 조그만 일 있어도 견디지 못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죽을 목숨이 되고 별의별 일을 겪어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잖아요. 일어나잖아요. 항상 오뚜기처럼. 다니엘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살해야지. 자살 안 하잖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부모도 다 죽었어. 자살 안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줘야지.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담배를 피워도 술을 먹어도 그래? 뭐 나이가 들었으니 하겠지. 아니 진작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모든 재앙의 근원이 술 마시는 데 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 몰라요? 잠언에 있어요. 잠언에 모든 재앙의 근원이 술 마시는 데 있다. 너 모든 재앙 겪을래? 술 마시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들이 아주 남의 자식 키우듯 돼. 남의 자식 키우듯. 애들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술 마셨어? 해장국 끓여줄게. 아이고 남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죠?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야. 어둠 속에서 헤매.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고 어둠 속에서 헤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르쳐 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또 이런 말을 해. 그래 어차피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마음에 들 때 교회 와라.
이런 무책임한 부모. 종교는 자유라고? 종교가 자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대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대요.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뭐라고? 종교는 자유니까. 그럼 뭐 우리 애가 뭐 무당 찾아가도 돼요? 절에 가도 됩니까? 내 자녀가 이단에 빠져도 돼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사람. 애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데 그래 너가 물에 빠진 거 자유니까 네가 헤엄쳐 나오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던질 거 아닙니까? 구명조끼를 던지든 내가 뛰어들든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저만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애가 물에 빠졌는데 안 뛰어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을까 말까 생각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냥 부모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금리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시느냐고요. 왜?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미루고 미루다 나중에는요 역전이 됩니다. 걔들이 어른이고 우리는 이제 뒷전으로 물려난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아무 영향력이 없어. 지금 여러분이 영향력 있잖아요. 그래도 돈도 있고 결혼도 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 돈 줄 때마다 그냥 주지 마세요. 핸드폰 바꿀 때마다 그냥 바꾸지 마시라고. 일로 와봐. 나랑 한번 예배 한번 가자. 핸드폰 바꿔줄게. 예배하려도 한번 데리고 와서 핸드폰 바꿔줘야지. 100만 원 넘는 핸드폰 바꿔주면서 맨날 그냥 바꿔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한 듯이 받고 싸가지가 없게. 싸가지가 없어 애들이. 다 그냥 자기는 빚진 사람 마냥 돈 내놓으라고 부모한테. 에? 핸드폰 바꿔주세요. 돈 주세요. 애들이 네 가지가 없게 키우면 안 돼요. 네 가지가 없게.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바꾸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잠언 읽어. 바꿔줄게. 에? 잠언 써. 바꿔줄게.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여러분 예배를 꼭 데리고 나오셔요. 자녀들을. 예배는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부탁하시고. 내가 생일인데 엄마 생일 선물에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예배 같이 드리고 밥만 먹어줘. 이 부탁하면 안 됩니까? 네? 내 일생의 소원은 너랑 손잡고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라고. 너 그따위로 하면 지옥 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애들은요 다 공통 언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게 뭘 알아서 해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직무유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설득하고 부탁하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은요 11살 때 엄마를 여의해서 엄마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11살 때니까 우리나라로는 4학년 때 초등학교. 그때 엄마가 이런 부탁을 했대요. 아무 재산을 남기지 못하지만 이 책을 너의 재산으로 생각하여 늘 읽고 그 교훈대로 살아라. 낡은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링컨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4학년짜리를 놓고 죽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엄마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기면서 너는 제발 부탁이니까 이건 너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랬을 때 여러분 링컨이 어렸을 때 받은 그 유언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링컨에게도. 예?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링컨을 보면은요, 항상 남북 전쟁할 때도 깃발, 흰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 네? 결제 받으러 오지 마라.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부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이것을 링컨은 고민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누구를 국무부 장관으로 세웠느냐, 자기를 가장 비난하는 사람을 딱 세웠어요. 왜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비난하지만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와서 좀 도와줘.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을 때 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 의미 있는 일을 엄청 많이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자녀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아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아팠겠구나. 또 제 아내가 또 손가락이 많이 아프대요. 우리 어머니도 손가락에 류마티스가 있었어요.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자니 위장이 버리고 안 먹자니 또 아프고, 이게 반복이야. 근데 이제 우리도 늙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녀들과 헤어질 때가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자녀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떠날 때 우리 자녀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떠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어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이걸 부탁하고 떠나면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편에 서셔가지고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여러분이 돕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올려두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현애란 목녀님이 어깨에 쇄골된 거 아시죠? 골절 돼가지고 지금 붓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애란 목녀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현애란 목녀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골절된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완벽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세상의 쾌락과 문화에 젖어드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 자녀들의 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현혈한 목련님 특별히 어깨 골절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붓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깨끗이 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